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유대 기독교인들이 충격 먹을 만한 사실을 이제 5장에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5장 이미 지났죠. 5장에서 성장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충격 먹을 만한 얘기들을 이제 6장부터 계속 말하고 있지요. 계속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유대인들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자격이 결정되는 이 제도들이 저게 뭡니까? 속죄하는 제사.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율법의 형식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지냄으로 이제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그 근간이 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이었던 근간이 되는 것들이 다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이제는 그 섬겼던 기초와 그 믿었던 근본들이 다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충격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장부터 이제 하나하나 얘기했죠. 그 세 가지 축, 그죠? 대제사장과 그리고 손으로 지은 성막 그리고 성소, 후대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거와 그리고 율법,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과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법들이 모두 기록된 율법이 그림자이고 그리고 효력이 다 있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새로 하나씩 조성해 가고 있지요. 전혀 난데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이미 구약에 나타나는 것들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새롭게 서야 한다. 새롭게 선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옛것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핍박과 압박 때문에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이 히브리인 공동체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시대 조류에 따라 그냥 헬라인으로 헬라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헬라의 구분과 없이 헬라와 유대인의 구분 없이 그냥 헬라 백성으로 로마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들이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옛날 옛 언약과 옛 대제사장과 또 옛 성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그 성소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멜기세덱이라는 구약의 한 인물을 통해 난데없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언제 죽었고 자손이 누군지도 나오지 않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대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경배를 받았던 제사장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따른 아브라함의 경배를 받은 멜기세덱의 계열인 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를 따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만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믿음과 신앙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 조건이 첨부되어졌고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혈통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대제사장, 믿음을 조건으로 하는 제사 제법이 생겼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직분으로는 영적인 계보, 멜기세덱의 영적인 계보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하나를 세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율법이 무효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율법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내가 새로운 계획을 맺는데 이 율법은 니들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서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이렇게 먹인 계획과 다르다. 다른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얘기하기를 니들 조상들과는 돌판에 새겨서, 그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신명기가 바로 그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비석을 세워라. 큰 비석을. 그리고 그 비석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새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산이 있는데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리심산은 그렇게 녹음이 우거져 있대요. 숲이 무성하고. 근데 대신에 에발산은 바위산이래요. 바위산. 그래서 이상하게 북이스라엘 평지에 그런 두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골짜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비석을 세우라는 거예요. 비석을 세워서 그 비석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적어라.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거리심산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율법을 못 지키면 헐벗은 산, 바위투성이인 에발산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두 산 사이에 비석을 세우라.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명령을 해요. 들어가면 이제 자기는 못 들어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서 넌 못 들어간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갈 거니까 들어가면 그 비석을 세워가지고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 그렇게 옛 율법은 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지고 올라간 율법에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새겨준 것 같은 그 율법, 돌판에 새긴 율법,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세웠던 그 비석에 새긴 율법, 그는 밖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는 돌판에 새긴 언약,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의 율법을 새기겠다. 너희들 마음과 생각에 율법을 새기겠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인용한 구절 봤지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새긴 율법과 눈에 보이지 않게 새긴 율법, 차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돌판에 새긴 율법에 접촉되면 에발산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딱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말씀 지진이 나서 막 죽기도 하고,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 칼을 들고 그들을 쳐 죽여라. 칼을 들고 쳐 죽여라. 이거 그런 명령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군중에 다니면서 범죄한 사람들을 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돼서 죽는 거예요. 독이 올라서. 그런 벌을 막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즉각 벌을 내리신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옛율법, 새긴 율법에 따른 축복이고 저주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의 율법을 새기시고, 그 율법에 따라 또 에발산의 저주와 그림산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짓더라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각 나라와 각 민족에게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각 나라와 각 민족에게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들은
징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이 정죄함이 정죄를 받지 않고 그 구속을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이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내가 이제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악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학교나 또 이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죄악은 두고 보시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는. 그런데 그것을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누구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억도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그것이 두 번째 새로운 아론 계열의 혈통의 대제사장 직분과 구약 대신에 새롭게 주신 신약 새로운 율법의 작용과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바로 성전, 성막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성막은 어떻게 다르다고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장막이고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장막이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에 영적인 대제사장인 혈통으로 나지 아니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는 옛날 율법 오늘 9장에 이렇게 나오죠. 옛법에 의하면 옛 구약법에 의하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지금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매일 분향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피도 붓고 해서 매일 속죄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속죄를 원하는 자들에게 속죄를 해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사로 속죄되지 않은 제사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렇게 나와 있죠.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한다. 피 없이 아니한 제사를 드린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와 자기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드리는 예법이 피비린내가 엄청났다. 피비린내가.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피비린내, 짐승이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그냥 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뿌려요. 또 온 성전에 뿌려요. 지성소에도 뿌리고 그리고 성소에도 뿌리고 제사장들의 옷에도 뿌리고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귓볼에도 발랐어요. 귓볼. 짐승의 피를 귓볼에 발랐어요. 양쪽 귓볼에. 비린내가 옷에도 막 그리고 제사장이 가지는 향단과 또 분향 기구들 그게 모두 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율법서 그렇죠. 그 두루마리에도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피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지성소까지 피를 뿌리고 나면 얼마나 비린내가 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분향단을 만들고 향을 피워라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무슨 분향 향이 상징하는 바도 있었지만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아주 실질적으로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피비린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장치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향을 피워라.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향을 피우고 피를 뿌려서 이 제사를 드리는 옛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옛 제사 방법이죠. 옛 성소에서 옛 지성소에서 옛 아론의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옛 율법에 따라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옛 율법에 따라 짐승을 잡아서 온 성전 기구와 성경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옛 제사법과 옛 율법에 따른 속죄하는 법을 따라 기록하고 있다. 참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모르죠. 효율 따지는 게 이제 신앙의 여러분 신앙의 효율 따지는 것은 정말 비신앙적인 모습이지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써야 되니까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예를 들면 대속죄, 대속죄는 7월에 있는데 유대의 달력으로 7월에 대속죄를 감당해서 지승죄에 들어가서 죄를 드리는데 이 공동체가 짓는 죄예요. 공동체가 개인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개인이 짐승을 가져서 속죄죄, 속건죄를 드리지요. 그리고 공동체가 짓는 죄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 한차씩 이 지승소에 들어갔다.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이스라엘 개개인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정결케 하는 예식이 1절부터 10절까지 들어가 있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와 대조적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떻게요?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직분과 또 새로운 장막. 새로운 장막보다는 참장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참 장막에서 드리는 제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대손으로 뭐야 이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이 왔다. 새로운 직분이 나왔지요.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온전한 장막. 그죠? 성전 온전한 장막, 새로운 장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2절 그 예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직분이 있고 장소가 있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그래서 세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직분이 새로워지고 장소가 새로워지고 제물이 새로워졌다. 직분이 새로워지고 장소, 성전이 새로워지고 재물이 새로워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새로워진 세계는요, 모두 다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대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 중보하잖아요. 제사장 직분이 중보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렸다는 거지. 제물이 되죠. 또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장막이 어떻게 예수냐? 왜 예수가 어떻게 장막이냐? 이것은요, 에베소에 나오죠.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면 예수의 몸은 뭡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몸은 예수의 몸이 교회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교회됨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장소도 예수 그리스도로.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모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제사법, 새 율법에 대한 이 정죄는 오직 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One way Jesus.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래서 14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그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을 잡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된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나. 짐승도 했는데 짐승의 피도 그 역할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 역할을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 역할을 못하겠느냐. 그럼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비교할 상대가 안 되는 거지요. 본문에 뿐만 아니라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양심이 뭡니까? 양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짐승의 피는 뭘 정결하겠죠? 육신을 정결하겠다는 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겠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9장 10절에 옛 제사는 뭘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다. 구약은 육체의 예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개혁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었는데 이제 14절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해요?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양심의 예법으로, 양심을 정결케 하는 예법으로 바뀌어졌다. 통하죠? 예레미야 39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이하학적인, 철학적인 얘기로 하면 형이하학적인, 형이하학적인, 그죠? 형 밑으로, 그죠? 형상 밑으로, 형상 밑으로. 형상 이상이 아니라, 형 이상이 아니라 형 이하학적으로 돌판에 법을 새겼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법이었는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율법을, 새로운 율법을 눈에 보이지 않는 형 이상학적으로 마음과 생각의 율법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형 이상이 되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형 이하적인 육체의 정결이 아니라 형 이상하게 되는 양심의 정결, 양심의 예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일을 감당한다. 짐승의 피는 육체를 깨끗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생각을 깨끗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14절에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결정적인 차이, 결정적인 차이. 육신이냐, 양심이냐.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생각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그 양심이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육신만 깨끗하게 하니까 그 생각이 더럽고 온탕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양심을 깨끗게 한 작업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은 양심과 생각에 쓰였다. 양심과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다 라고 할 때 뭘 믿고 뭘 따릅니까? 입술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력.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 패턴을 결정하는 것 뭐죠? 가치관인 거거든요. 우리의 사상인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인 거거든요. 우리의 판단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은 율법을 새기며 오셨다. 여러분, 아직도 이 율법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그분은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 성장해야 한다. 성장.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몽학. 몽학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서당의 학동들을 가르칠 때 서당의 스승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죠? 동몽선섭이에요. 동몽선섭. 아이 동자, 꿈몽자, 선섭 먼저 배우는 거다. 동몽선섭. 여러분 천자문 배우기 전에 동몽선섭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몽자와 몽학 선생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율법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동몽선섭해야 될 과목이다. 동몽선섭. 그래서 율법은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거고, 율법이 어린아이들을 배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법으로 새겨진다. 하나님의 법으로 새겨진다. 성장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미성장한 자들이고 미숙숙한 자들이다라는 말에 다름이 아니라 율법에 연연하는 자들, 율법에 구애받는 자들, 미성숙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 성장해서 양심의 하나님의 법, 새롭게 주신 양심의 하나님의 법을 세운 자들은 성장한 자들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위를 옮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법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삶의 행동의 패턴들을 결정하는 자들, 가치관이 그렇게 결정되는 자들이 바로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새 제사장으로 또 새 성전에서 참 온전한 장막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율법으로 새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정의하기를, 율법은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작업을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는 자들은요, 율법을 마음에 새긴 자들은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이 율법에 저촉되는지 안 저촉되는지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나중에 맞다 틀리다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행한 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고, 내가 이미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참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미리 아는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죄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뻔뻔한 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 뭡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율법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마음속에서 양심이, 성령님이 아무리 죄라고 지적해줘도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입니까? 이런 굳은 살이 박힌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의 그 특징이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죄다. 지적해줘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계는요, 우리가 차를 한번 볼까요?
시동을 걸면 그냥 이 키를 돌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냥 시동이 걸리지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반응 없으면 그래? 나도 하지 말래? 나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는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반응을 하잖아요. 하나님,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시고, 지적을 안 하시고, 그런 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내재된 양심이 얘기할 때,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할 때, 맞아. 인정을 해야 돼요, 죄를. 내가 죄를 지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중보하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이 뭡니까? 짐승이, 옛날 짐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우리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 뭡니까? 당신 자신이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 짐승은 얘기 못하죠. 대제사장이 대신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중보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그래서 중보자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여. 첫 언약.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는 율법이죠. 첫 언약이.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식으로 얘기한 건데,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그치요? 우리가 창세기 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후손들이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언제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가나안 땅을 물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약속이. 그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순에서 팔복을 얘기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마태복음 심령이라고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겸손하다, 낮다, 뭐 이런 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자신 스스로가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있다. 온전한 자는 복이 있으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민수기 12장에 모세는 땅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지만 이 온유함이 이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땅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 이게 뭡니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얻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유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예수님이 팔복을 약속하시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유언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복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명령에 대한 약속도 가지고 우리 참고로 명령에 대한 약속도 있지요. 마태복음 28장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이죠. 명령과 약속이 같이 있는 거죠. 유언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길 말. 글자 그대로 유언은 남기는 말이잖아요. 남기려 말씀한 유언. 보통 우리가 유언 그러면 재산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명령도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은 효력을 발휘 안 하죠. 왜요? 유언한 자가 항상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변호사 통해서 막 유언, 우리가 재벌 드라마 많이 보죠. 드라마에 보면 회장이 그러잖아요. 변호사 불러, 유언 바꾼다. 이렇게 해요. 유언이 살아있으니까, 유언하는 자가 살아있으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만 효력이 발휘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피를 흘렸다는 건 죽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씀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스절째 두루마리와 온 백성의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피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죽음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숨긴 일에서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말씀드렸죠. 비비리네. 이거라는 거예요.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음이 없음즉 그 유언이 성취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유언이 성취된다. 그 약속이 성취된다. 피 흘림이 있음즉 사함이 있다. 이 구약의 짐승의 죽음을 통해야만이 정결케 되고 속죄함이 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그 세 가지 직분이 연합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22절까지는 그래도 비교를 했어요. 그죠? 옛날 율법과 짐승의 피 흘림과 또 피 뿌림에 대해서 얘기했죠. 23절에 연합. 세 가지 직분의 연합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올지. 그치요? 하늘에 있는 것은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한다.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은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죄질 때마다 백성이 죄질 때마다 자기를 드렸으면 어떻게 해요? 창조할 때부터 계속 예수님은 제물로 드리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계속. 고통을 계속 겪어야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종말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종말 논증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언제 종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무천년이 천년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세상 끝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심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죠. 재림을. 자기를 원하시는 자들. 여러분, 요즘요, 예수님이 어디냐고. 부인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요. 이 세상에 아무도 주님을 원하지 않으면 종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원하는 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 심판하시고 종말에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신다. 이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의 범죄함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 그렇죠? 누구나 다 죽는. 심지어는 예수님도 돌아가십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십니다. 물론 자기의 죄가 아니지만 예수님도 돌아가십니다. 인간 되셨기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도 예외 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부활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심판의 보좌 앞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 은혜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롭게 영적인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 되신 예수
새롭게 단번에 한 번 더 힘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의뢰하게 하기만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그렇죠? 이 예수님 온전히 삼위가 하나가 된 거지요. 여러분 삼위가 하나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이 하나가 된 거예요. 삼위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신 예수 한 분만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주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옛날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던 것에서 탈피하여서 참되고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를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율법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주의 귀한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왕이 오시는 찬양